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8 장, 9 장. 여러분들 주보에는 8-9 장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8 장에서 9장 12 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3 절부터는 다음 주로 넘어갑니다. 12절 끝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읽기 전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하늘의 영역 또한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지 않는 땅이 없고 거하지 않는 공간이 없습니다. 주의 빛이 우리 안에 가득해서 어둠이 물러가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생명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 우리가 주님을 향해 가는 그 뜻, 헌신과 봉사가 아니라 주를 향해 가는 것은 주님만 사랑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거하고자 하시는 그 한 가지가 있는데 불순종입니다. 이 불순종이 지옥으로 가게 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 그들이 홍수로 멸망당한 것은 심하게 악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홍수로 멸망당한 이유는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홍수가 나기 바로 전날까지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셨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악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인생은 먹고 마심도 주를 위해 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주를 위한 삶이어야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그 삶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내리시겠다 하는 그 목적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주께로 돌아오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인생이 온전히 주님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은혜 아래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분께서 7째 봉인을 여실 때에 하늘이 반쯤 고요하더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에게 7나팔이 주어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금 향로를 가진 채 와서 제단 앞에 서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그것은 그가 그 향을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왕좌 앞에 있는 금 제단 위에 드리려 함이더라.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피어난 향의 연기가 그 천사의 손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서 위로 올라가더라. 그 천사가 향로를 취하고 그것을 제단 불로 가득 채워 땅에 던지니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있더라. 7나팔을 가진 7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잇따라 나와서 땅에 쏟아짐으로 나무들의 3분의 1이 타고 모든 푸른 풀이 타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으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으며 또 바다에 있으면서 생명을 가진 창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로부터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근원들 위에 떨어졌는데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 하느니라. 그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물들이 쓰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 물들로 인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이 자기의 3분의 1 동안 빛을 내지 아니하며 밤도 그와 같더라. 또 내가 보고 들으니 하늘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날아가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이제 새 천사가 불게 될 다른 나팔 소리로 인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하더라.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분 뒤에 내가 보니 별 하나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졌는데 그에게 바닥 없는 구덩이에 열쇠가 주어졌더라.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를 여니 그 구덩이에서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므로 해와 대기가 그 구덩이의 연기로 인해 어두워졌고 또 메뚜기들이 연기 속에서 나와 땅 위로 올라오는데
땅에 있는 정갈들의 권능과 같은 권능이 그것들에게 주어졌으며 또 그것들이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나무는 하나도 해치지 말고 오직 이마 안에 하나님이 인이 없는 그 사람들만 해쳐야 한다는 명령이 그것들에게 내려졌더라. 또 그것들이 그들을 죽이지 말고 그들에게 5달 동안 고통을 주라는 명령이 그것들에게 내려졌는데 그것들이 주는 고통은 마치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주는 고통과 같더라. 그 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그것을 찾지 못하겠고 죽기를 바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를 위해 예비한 말들 같고 그것들의 머리에는 금 같은 왕관과 흡사한 것이 있으며 그것들의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그것들에게 있으며 그것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더라. 또 철 흉갑 같은 흉갑이 그것들에게 있었고 그것들의 날개 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많은 말들의 병거 소리 같았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가 그것들에게 있었고 그것들의 꼬리에 쏘는 침이 있었는데 그것들의 권능은 사람들을 5달 동안 해치는 것이더라. 그것들을 다스리는 왕이 그것들에게 있었는데 그는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산이라 그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지만 그리스 말로는 그가 아폴리온이라는 이름을 가졌더라. 한 가지 화가 지나갔으며 보라 이후에는 2가지 화가 더 오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8장 1절은요. 7장에 해당된다고 보셔야 돼요. 1절까지 7째 봉인이 딱 열어지니까 하늘이 고요해요. 제가 그 PPT 하나를 만들었어요. 좀 띄워봐 주실래요?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실 때 여기 계시록을 보면 참 무서워요. 첫 번째 인이 다 떨어지고 나면 그다음에 나팔이 불리고 그 나팔이 다 불리우고 나면 또 7 대접의 재앙이 막 다 쏟아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성경에 8장에 보면 그들이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그 구덩이의 천사인데 아바돈이라고 하는 그리고 아폴리온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5달 동안 그 악한 일을 하게끔 하나님께 권한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해요. 그리고 또 여러분 5째 인을 뗄 때 순교자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제가 13장 10절 13장 10절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포로로 끌고 가는 자는 포로로 잡혀갈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반드시 칼로 죽임을 당하리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이 아멘. 구절이 어디에 해당되냐면요. 6번째 일과 4번째 나팔에 해당돼요.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7번째 나팔이 불릴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런데 7번째 봉인을 뗄 때 하늘이 반쯤 고요하더라. 이게 같은 시간대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인의 재앙과 나팔의 재앙이 한꺼번에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4번째 나팔과 6번째가 같이 동일하게 해, 달, 별의 징조가 있죠. 해, 달, 별이 떨어지는 것들. 그래서 이 4번째 나팔이 불리울 때 그때 인과 나팔의 불림이 동시에 일어나는 재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인의 재앙이 오고 나팔의 재앙이 오고 대접의 재앙이 오는 게 아니라 대접의 재앙은 어느 때 오냐면 7 나팔이 불리면서 떨어져요. 대접의 재앙은 마지막으로 가요. 그런데 이 2가지의 재앙은요. 동시에 떨어져요. 지금 현재도 지진이 일어나는 곳이 있고, 그죠? 지금 불타는 곳이 있고, 이런 것처럼 전 세계가 하나로 동시다발적으로 저 재앙들이 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재앙을 떨구기 위해 인 끝났어. 그 다음에 나팔 불릴 거야. 그 다음 대접 재앙 떨어질 거야.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재앙이
한꺼번에 여기 설명된 이게 8장 1절에 보면은 굉장히 그 말이 되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 이건 뭐냐면 끝났어 이 소리예요. 그러면은 이게 7번째 나팔이 불리울 때 10장 7절 읽어주실래요? 일곱째 천사가 음성을 내는 날들, 즉 그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밝히 드러내신 것 같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50일에서 54절까지죠. 이 구절이 이루어지는데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죽은 자들이 휴거 살아나는 부활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바울이 그래요.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우리가 호련히 변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다. 부활할 거다라는 말을 해요. 그게 같은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마지막 인이 떼질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한 그 시간과 7째 나팔이 같은 때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여러분들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친자는 보호해요. 9장 4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또 그것들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나무는 하나도 해치지 말고 오직 이마 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그 사람들만 해쳐야 한다는 명령이 그것들에게 내려졌더라.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재앙은 피해갑니다. 우리 김기호 목사님이 꿈을 생생하게 꾸었던 것처럼 그 재앙들이 세상엔 떨어져도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떨어지고 믿는 자들은 피해가요. 근데 이 믿는 자들이라 하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순종하는 자들을 이야기해요. 교회 다니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자기 종으로 부리는 사람들. 내가 언제 하나님을 종으로 부렸어? 문제 있을 때마다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평상시엔 하나님 찾지도 않고 지 멋대로 지 맘대로 하다가 문제만 생기면 해결해 달라고 찾잖아요. 그게 종이지 뭐야. 평상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평소에도 하나님을 찾아요. 평소에도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묻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 묻고 사는 인생들을 가지 지멋대로 살다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정말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이 재앙이 떨어질 거예요. 왜? 그 재앙이 떨어져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PPT 꺼주셔도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심판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이 계속 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우리 구약에 보면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내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결국은 회개를 안 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회개를 했다면 포로로 끌려갈 일이 없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걸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는 심판은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사인이에요. 우리가 고난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상황에 나의 죄로 인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그 고난에 넣어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죄 때문에 고난 안에 들어가 있다면 그만큼 내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의 죄로 인하여 고난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해도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면 그 또한 감사. 시간은 더 썼지만 돌아올 수 있었기에 감사.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고 계시는 거지 그를 심판으로 끌어내려서 죽이는 게 목적이 되지 않아요. 근데 사탄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끌고 지옥 가는 거.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마지막 때는 가짜 선지자들이 아주 많아서 바늘 칠 텐데 할 수만 있으면 믿는 너희들까지 미혹시키리라 해요. 오늘날 한국 교회도요. 왜 이렇게 사이비들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이비에 안 빠지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돼. 제가 대학을 처음 딱 갔을 때요. 수업이 다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 때문에 그게 분별이 됐어요. 어떤 수업이 좋고 어떤 수업이 나쁜 건지. 그래서 저는 전공 필수면 어쩔 수 없이 듣고 불필요한 것들은 버렸지만 그게 선택일 경우에는요. 안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분별할 수 있는 영은요. 성령님이 계셔야만 그게 분별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느냐?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이들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엘리야 형제에게 금요일 날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대언으로. 내가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이 기름 부음을 넣어서 너의 것들을 깨 부수리라 이러셨어요. 엘리야 형제가 이제 멘붕이 왔어요. 제가 뭐가 깨져야 하나요? 뭐가 깨져야 하죠? 막 멘붕이 왔어요. 막 그러니까 우리는 그 뜻을 다 알아요. 그리고 자기 혼자 막 이제 우리 은정 집사님이랑 우리 김경 목사님이랑 대화를 하다가도 못 풀어서 우리 은정이는 야, 우린 다 깨지면서 가거든. 다 똑같아. 하나하나 깨지는 거야. 우린 그걸 깨진다는 표현을 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리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부서지는 거,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끝나는 거, 그런 것들이 다 깨지는 거지. 그래도 내가 뭘 깨야 되는지 계속 야, 너 나랑 안 맞다. 우리 저기 성격대로. 그리고 이제 자기 혼자 막 고민을 했나 봐. 그러니까 아침에 저한테 전화하기는 그랬는지 저랑 뭐 카톡이 왔길래 제가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 기도로 하나님이 너의 그것들을 깨부순다는 건 참 준수한 거야. 네 안에 생각들 기름 부음으로 안 깨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들, 생각들 그거 두드려 맞아야 깨지고 두드려 맞아야 놔. 그런데 기름 부음으로 가능하게 하다는 건 네가 그만큼 이제까지 버리는 것들이 많았고 너의 가지고 있는 게 기름 부음으로 깨질 만큼 가능한 수준이라는 거지. 그래서 얼마나 복 있어. 너 정도면 준수한 거야. 그랬더니 너무 위로를 주셔서 감사하대. 난 위로를 준 게 아니라 사실을 얘기해 준 거야. 이렇게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전부 죄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죄들에서 벗어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두드려 깨부시면 우리는 못 견뎌요. 근데 하나하나씩 깨기 시작하시는데요. 그 한 개씩 깨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주님은 내 발에 등불이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왜 등불로 표현을 했을까? 서치라이트가 아니라 한 발 딱 비춰주고 한 발 순종하면 그만큼 내 안에서 그게 제거돼요. 또 한 발 그다음 발 딱 비춰주면 그다음 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것들이 하나 그 기준들이 부서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런 것들을 내려놓게 돼요. 첫째,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분께 모든 마음과 시선을 드릴 때 대부분의 것들이 정리가 됩니다. 그분의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올라오면요. 놓아져요. 여러분들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몰랐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저분이 범상치 않다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이 마음에 쌓였어요. 그 설교하시는 모습을 듣고 그분의 말씀이 이렇게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래요.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래. 여러분들 베드로는요. 이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강가에서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직업은 공식적으로 목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물고기 잡은 사람과 목수의 아들과 어떤 사람이 그 바다의 생태를 정확히 알겠어요. 물고기 잡는 사람이 잘 알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그래요.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래요.
여러분, 지중해성 기후는요, 물고기를 밤에만 잡고 낮엔 못 잡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그때는요, 이미 물고기가 수면 밑으로 깊이 숨어서 잡히지도 않을 때예요. 이미 베드로는요, 밤새도록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어요. 잡지를 못해요. 수면 위로 올라온 그 시간대에도 물고기들이 해수면이 그 뜨거워지는 게 좀 차가워지면 그때 물 위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때 물고기들을 잡아요. 근데 그 시간에 그물을 내려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신 그 시간은요, 안 잡힐 시간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물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나 내가 당신의 말에 의지하여,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순종할 마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을 내려놓고 순종할 마음이 어디서 나왔겠냐는 거지.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이 이미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여러분들의 마음과 시선이 흩어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순종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을 때 두 배로 가득해서 물고기를 잡고도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았어요. 그러면 와, 당신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능력자시군요. 라고 막 물고기 잡는데 정신이 팔려야 하는데 베드로는 그물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가 한 행동이 참 희한해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요. 근데 그의 하는 말이, 선생이여, 내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로 시작했던 그의 말이 주여로 끝납니다.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의 그 빛이 자신을 비추면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선생이라고 불렀던 그것을 주인님이라고 부릅니다. 주여는 내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 주여 말로는 많이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의 명령대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은혜 자매가 직장에서 모함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었어요. 친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외로워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한 말씀 하세요. 모함 당하는 그 사람 하는 말에 한마디도 못하게 하셨어요. 저를 만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이걸 배웠죠. 우리 은혜자매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저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동일해요. 침묵하라는 거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이래요. 네가 이렇게 왕따를 당해도 그래도 나를 사랑하겠느냐? 그래도 나를 사랑하려느냐? 네, 저는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도 주님만 사랑할 거예요. 나를 따라오는 이 삶에, 네 삶에 이렇게 고난이 오고 친구가 하나도 없이 외로이 있어도 그래도 내가 좋으냐? 그래도 내 말에 순종하려느냐? 예, 그래도 주님 따라갈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요, 그걸 가능하게 해요. 제가 백화점 다니면서 모함을 당할 때 하나님께 따져 물었을 때 그분은 우리 은혜에겐 정말 친절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던 그분이 저한테는요, 아주 단호해요. 딱 한 말씀 하셔요. 너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내가 한다. 설명 없어요. 제 성격에 맞춰서 설명 안 하세요. 은혜 자매한테 했던 것도, 야, 그래도 네가 나를 따라오라냐, 그런 말씀 안 하셔요. 절대 부드럽게 안 하셔. 너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야, 내 딸아, 이럴 땐 아무 말도 하지 마. 이런 게 아니에요. 너 입 다물어. 그래서요, 그 음성 딱 듣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왜 내가 입을 다물어야 되느냐고 따져 묻지도 않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모함한 그 사람한테요, 커피 한 잔 더 뽑아다 줬고요, 선물 갖다 주고 향수 선물해 줬어요. 걔는 여전히 나를 욕하고 다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잘려나갔어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상황이 어떠하든 그분께 순종하게 돼 있어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나의 기준, 나의 경험, 그거 내려놓게 돼 있어요. 그분께 온 마음과 시선을 드리면 그분을 향하여 달려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산다면 재앙은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런 고난은 오지 않지만 딱 허락하신 만큼만 우리에게 와요. 여러분들의 자아는 죽어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만큼의 고난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수요일 날 주열의 설교를 우리 오경희 목사님께서 하셨어요. 이 위로의 글을 우리 엘리야 형제가 톡방에 올렸어요. 그리고 제가 2개의 글을 올렸는데 제가 맨 끝에만 하트를 달고 가운데는 하트를 안 단 거에 의문점이 생겼대요. 그래서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통화를 했는데 우리 주열이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그 아이가 참 불쌍하고 안쓰러워 보이지. 그런데 아니란다. 그 아이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모함 안에, 힘겨움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억압 속에, 그 상사의 모진 욕과 모진 말 속에서도 하나님만 찾고 그를 축복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그 상황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때, 야! 그 상사, 야, 진짜 못했다라고 욕하지 않아. 잘 견디고 있다. 그 사람을 축복해줘라. 네가 정말 잘하고 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게. 우리는 이렇게 위로한다. 우리 헌열이가 공부하기를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했는데 우리 헌열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삶을 인내하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전교 1등을 만들어주시고 여전히 저 아이는 공부하기 힘들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책상에 앉았을 때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 아이가 그것을 견뎌내는 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지. 우리가 그런 속에 있는 건 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야. 우리 승열이가 면회도 안 되는 그 DMZ 수색대에 들어가서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지. 그 말도 안 되는 아주 쪼잔한 후임이 괴롭힘을 하는데도 그 괴롭힘 속에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하는 거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지. 우리 김교 목사님 가정, 우리 은정 집사님 가정, 교회 안에 들어와 살고 있지만 이 불편한 생활에서 살고 있는 건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이지. 우리는 각자의 삶에,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삶에, 각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다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어. 너도 이제 그 속으로 발을 들이게 될 거야. 축복한다. 사랑해야만 그 안으로 들어간단다. 그래서 오해가 풀렸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고난 안에 안 넣으십니다. 모두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두가 사랑하기 때문에. 미경 집사님도 그렇고 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의 손을 대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주의해야 돼요. 제가 자아가 죽는 걸 가정에서 먼저 하라 그래요. 밖에 나가서 일하시는 남편들, 밖에서 정말 친절히 대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해요. 거기에 에너지를 다 쏟다 보니 그 에너지 쏟는데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단 말이죠. 그 화남을 가지고 가정으로 들어와서 가정에서 화풀이를 해요. 가장 만만한 상대에게 그 화를 풀어요. 그거는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분이 저에게 이래요. 직장에서 이러이러한데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장에서 죽어야 합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직장은 원리대로 돌아가시고요. 집에서 먼저 하십시오. 직장에서 애쓰고 힘써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시고 집에 와서 스트레스 풀지 마시고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가장 가까운 이에게 화풀이 하지 마시고 정성을 다하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재훈 형제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손님들에게 너무 친절해야 하거든. 그러니 그거를 어디다든 풀어야 되는데 집에 오면 녹초가 되죠. 이런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지 그 삶이 사라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집에 오면 짜증이 나. 그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화내는 게 원래 인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들 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가정의 자녀들이 삐뚤어 나가는 줄 아세요? 그렇게 살아서예요. 밖에서 거룩한 척 하느라 그 에너지 거기서 다 썼기 때문에 집안에 들어와서 화풀이 하는 거예요. 집안에 들어와서. 이건 하나님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자기 의의를 구축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똑바로 하라고 정색을 하죠. 어느 집사님 부부가 그 남편이 집에서는 아내에게 함부로 대했어요. 허리가 아픈 아내를 돌봐주지도 않았고요. 집안일을 돕지도 않았고요. 장사를 하는데 도와주지도 않았어요. 모든 마디와 손가락 마디마디와 허리가 아파서 통증으로 시달리는 그 아내. 집에서 쓰러져 누워있어도 아내에게 신경도 안 써요. 그리고 주일날 가요. 아내는 식당 일을 하느라 너무 힘드니까 밖에 나가는 그 주일 하루만 좀 꾸미고 싶어서 귀걸이를 하고 좀 단장을 하고 교회를 갔어요. 근데 남편이 주보에다가 글을 써요. 귀걸이 빼, 추해 보여. 아내가 상처를 받았어. 그래서 그 귀걸이를 말없이 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사랑해 줘야 되는 아내에게 함부로 해요. 밖에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보여야 하거든요. 그 아내는 상처를 받았어요.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 예수님이 싫어요. 그래서 교회도 가기 싫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제대로 살지 않는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님 안으로 데려올 수 있겠어요? 내가 똑바로 살지 않는데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님께 데려올 수 있겠어요? 무슨 수로 전도하실 겁니까? 내가 먼저 똑바로 살아야죠. 가정에서 먼저 친절하게 대하세요. 가정에서 먼저 하십시오. 그 회개 삶이 함께 가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려우실 겁니다. 자, 이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천사까지 나팔이 불리우는 것까지가 한 가지 화예요. 이 한 가지 화가 일어날 때까지 첫째 나팔이 불릴 때는요, 불이 떨어져요. 우박이. 근데 나무의 3분의 1과 천둥, 번개, 우박이 떨어지면서 풀들이 다 타버려요. 자, 두 번째 나팔이 불릴 때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가 돼요. 피로 변질되죠. 자, 세 번째 나팔이 불릴 때 이제 강과 샘물이 세균으로 감염되어 죽음에 이르는 게 돼요. 이 쑥이라는 건 쓴 쑥이라, 그러니까 생명에 파괴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물이 쓴 쑥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세균으로 감염된 물,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물이 된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는 이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러고 보면 복받은 나라예요. 여러분, 중국 주변에 있는 그 소국가들 있죠. 중국에서 물줄기를 댐을 막아버리면요, 물이 없어 가뭄에 농사도 지을 수가 없어요. 이 중국인들이 이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댐 강류들을 싹 다 막아서 물을 막아놓고서는요, 하류로 물이 못 흘러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물들이 없으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야. 물 달라고. 그래서 말 안 들으면 물 가두고 있다가 비가 많이 오면 그때 물을 터버리면
또 이제 홍수로 돼 버리는 거죠. 이렇게 못된 짓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참 기가 막힌 나라예요. 북한에서 물을 막아도요. 우리나라 자체에서 강물이 발원을 해요. 기가 막히죠. 이 땅은 아무도 못 건드려. 요새 지역이야. 정말 신기해요. 축복받은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지막 주자로 남겨두셨는데, 마지막 주자다라고 하는 그 뜻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대한민국 전체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들. 예수님께 그 순종하는 자들이 마지막 주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엘리야 형제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엘리야 형제가 우리랑 헤어지기가 싫은 거야 이제. 그러면 목사님 나중에 선교사로 나가시게 되면 우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때가 되면 다 흩어지게 될 거다. 하나님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들,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묶어놓지 않아.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흩어서 다시 그 생명을 전달하게끔 만들지. 아, 12제자가 흩어진 것처럼요. 맞아. 예. 이제 제자들로 하나님께서 키워놓으셨으면 다 흩으실 거예요. 그때가 되면 다 흩어지게 돼 있어요. 복음을 가지고 다 나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생명 한 생명, 그 사람을 어디다 쓰실 건지 전부 다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두고 계획을 해두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태욱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불을 가지고 거리로 나갈 거래요. 그래서 지금 많이 내실을 다져야 해요. 말씀으로 탄탄해져야 하고, 말씀을 선포해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갈 거거든요. 저렇게 순하신 분이 길거리로 나간다니 참 걱정이 됩니다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 그걸 하면서 우린 자아가 죽어져요.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거꾸로 하세요. 막 나를 드러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끌어다가 구석지에 갖다 놔요. 넌 아무것도 하지 마. 그리고 묶어놔요. 그런데 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막 끌어다가 앞에 세워요. 저는 뭘 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앞에 나가서 뭘 하면요,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었어요. 저 지금 이렇게 나와서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워서 사시나무 떨듯 떨었는데, 그 백화점 다닐 때 하나님께서 그걸 그때부터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해야 될 일을 제가 하면서, 아니 그 지방으로 다니면서 코디쇼 하는 걸 저한테 시키는 거예요. 디자이너로 모델로 세우고. 내가 모델을 했으면 좋겠는데 거꾸로 하는 거예요. 청심환을 먹었는데도 떨려갖고요. 얼마나 손이 떨리고 말이 떨리든지. 근데 그걸 계속 시키니까요. 좀 단단해지더라고요. 단단해졌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또 뭐 시켜주셨는지 아세요? 성령춤을 저한테 주시고요. 진짜 난 정말 흰옷 입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 그 예배 하는데 거기서 가서 춤을 추게 해요.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데 성령님은 저를 끌고 다녀요. 그러면서 저를 단단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 어떻게 봤냐면요. 나서기 좋아하고 드러내기 좋아하는 사람으로 봤어요. 한사모님이 저한테 그러세요. 전도사님은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은 앞에 나서는 거 좋아하시고 자랑하는 거 좋아하시죠? 이래요. 아니요. 근데 어떻게 성령춤을 그렇게 추고 다니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 김경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안지민 사모님 김경 목사님을 제가 있어요. 한 목사님을 통해서 거기에 갔는데 거기서 민규 형제가 찬양을 부르는데요. 내 따라 춤추자 이러시는 거예요. 여기를 움켜잡았어요. 학생들이에요. 고등학생들. 창피해서 하나님 나 안 나갈래. 여기서만큼은 이러지 마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모님한테 그래서 어떻게 주님이 나가서 춤추재. 나가셔야지 이러는 거야.
근데 나 못하겠어. 그랬더니 확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확 끌어당기면서 인제 한 바퀴 돌면서 인제 성령춤을 추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인제 성령춤이라는 건 한번 그 춤을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께 경배드릴 때 많이 사용이 돼요. 근데 그게 자기의 의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화려한 옷을 입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저한테 "위아래 흰 옷만 입어라." 이러셨어요. 그리고 꼭 춤을 추기 전에는 "신발 벗어." 이러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그런데 자기를 드러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슈즈까지 맞춰 신어요. 와. 그들이 추는 춤은요. 성령님이 이미 안고 계시더라고요. 딱 보면 알아요. 이건 경배거든요.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 막 정신이 나가서 바지가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췄어요. 성령에 취해서.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동작 하나하나를 움직여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춤을 한 바퀴 쭉 돌고 돌아왔는데 거기는 우리 김경 목사님처럼 댄스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랬더니 "너 저분 춤추는 거 봤니? 야 이건 예술이다. 저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들을 했대요. 그러니까 후에 들은 이야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셔서 저의 약함을 단단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거꾸로 시켜요, 거꾸로. 그래서 우리 이태욱 집사님 얌전하신 분이라 아마 길거리로 나가게 하시는 걸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 맡기고 나가셔야 돼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아가 죽어지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채워져요. 제 자아가 그런 걸로 인제 다 깎여서 이제는 춤추는 거 하지 말래요. 그래서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진 집사님이 인제 성령춤을 쪼끔 추길래 "이거 너 가져라." 그랬더니 "싫어요. 목사님 싫어요." 결국 안 가져갔어. "싫어요. 저 안 해요." 그래서 금요 예배에 우리는 자유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춤을 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자유하게 주님 앞에 춤을 추면 그 성령춤이 공간의 기름 부음을 풀어요.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공간의 기름 부음을 풀고 다녀요. 불을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확실히 달라요.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자아가 죽어질 때까지 온전히 순종하는 그 자리로 가야 돼요. 자, 7절부터 12절까지, 11절까지는 악한 일을 하게 하는 그 일을 5달 동안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아바돈이고 아폴리온이래요. 이 뜻은 멸망, 죽음,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이 시기에 5달 동안 이들은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그 별이 뭐 이빨 같은 메뚜기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전투를 위해 예비한 말 같고 머리에는 뭐 금 같은 왕관을 썼고 뭐 사람의 얼굴 같고 여자의 머리털을 같은 게 있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이 생겼다라고 이건 인제 상징적인 의미고요. 아마 이 권능을 부여받은 어떤 사람이 대장이 될 거예요. 음.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집안에 자꾸 이상한 일이 생겨. 그래서 구술해요. 근데 그 무당한테 그 귀신이 딱 들어와서 할머니인 것처럼 흉내를 내요. 그 사탄은요. 그 가정의 역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들어와서 할머니 목소리를 내고 할머니인 척 흉내를 내요. 왜요? 귀신을 숭배하게 만들어야 하니까. 이런 것처럼 사탄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사탄의 일을 합니다. 근데 인제 여기서 하는 이 역할들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제 강인한 파괴력을 지닌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슬림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전 세계를 한번 쫙 훑어보세요. 무슬림 성전이 없는 국가가 있는지. 없어요. 즉 우리나라도요. 무슬림 성전이 엄청나게 많아요. 인천에도 여러 곳이 있고요. 굉장히 많은 곳에 무슬림 성전이 세워져 있어요. 근데 '그들이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만 믿는다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고 순교로 정해진 사람들은 순교로 붙들려 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 사명받은 그대로 순종하고 가셔요. 육신의 생명 이 땅에 살 때만 필요해요. 순교한 사람들이 가장 좋은 천국에 간대요. 그러니 이 모든 것 주님께 내어 맡기고 성령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내어 주십시오. 지금껏은 제가 제 인생을 꾸려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자유는 죄로부터 풀어지는 자유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죄에서부터 풀어지는 그 자유는 하나님을 향하여 갈 때, 그분의 뜻대로 순종할 때만 가능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모든 것들을 다 놓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즐기고 싶은 욕망들 싹 다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요즘 아굴의 기도의 찬양을 듣는데요. 마음이 뭉클해져요. 그러면서 제가 지나온 길을 생각해 봤어요. 아, 내가 돈을 낭비한 적도 꽤 있었구나. 하나님, 내 쓸 만큼만 쓰고 나머지 다 흘려보내는 삶을 이제부터 더 똑바로 살겠습니다. 물질이 들어오면 여유 누리는 것보다 다 쓸 만큼만 쓰고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 나라에 흘려가게끔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아굴의 기도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일단 돈의 노예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땅의 주인은 돈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돈이 있어야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십시오. 순종하면 그분이 먹이고 입히심을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깨닫고 돌아오고 회개하라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심판대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 모든 걸 주님께 놓고 주님께 달려가는 그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생각과 모든 기준과 모든 욕망을 내려놓습니다. 주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복임을 압니다. 주의 계획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명령하실 때 내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것을 꺾고 온전히 순종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